사람들은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말할 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힘든 과정을 이겨냈기 때문에, 장애를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유를 찾게 돼요.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길러주었기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용돈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이러한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습니다. 낳아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과연 그런 부모도 공경해야 하는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부모는 공경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한 부모도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를 보면 어떠한 수식어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2절 상반절 함께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앞에 어떤 말도 없어요. 어떤 수식어나 이유가 없습니다. 이 구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구절도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는 어떠한 수식어나 이유도 달지 않았어요. 레위기 19장 3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골로새서 3장 20절이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녀들아, 너희를 사랑해주는 부모를 공경해라.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의 책임을 다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만 있을 뿐이에요. 부모 공경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수식어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요,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계명을 특별히 더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부모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된 도리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모를 공경할 이유를 찾지 말고 내 부모라는 그 자체만으로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도리어 배척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신실한 증인이 되었지만 그전에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서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때로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어머니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공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머니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이유를 묻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거든요. 사울은 다윗을 10수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다윗과 결혼한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화가 나고 죽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겠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살기 위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본능을 다스린 거예요. 끝까지 자식된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고 장인이었던 아버지였던 사울을 공경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사울은 공경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실만으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공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부모입니까? 내 부모예요. 다른 사람의 부모가 아니라 나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존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존경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모예요. 내 부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모를 존경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부모의 이름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이순신, 안중근, 그런 분들이에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은 정작 내 부모를 향하고 있지는 않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내 부모가 세종대왕처럼 한글을 창제하진 않았지만, 내 부모가 이순신 장군처럼 용감히 싸우다 전사하진 않았지만, 안중근 의사처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엄위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잖아요. 그것이 우선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저도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사실이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쉽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 같으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괜한 걸 명령했구나 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부모를 공경하면 누가 잘 돼요? 자식이 잘 되거든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그 부모를 공경하면 그 자식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2절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어떠한 은혜가 임합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대요. 이 가운데 혹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되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성경은 네가 잘되고 싶어? 네가 장수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결국 부모를 공경하면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자식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내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부모의 마음이 기쁘면 자식의 마음도 기쁜 법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도 당당합니다. 사회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집에 오면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싶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가 없으신 분들 계시죠? 웃어른이나 스승을 공경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부모라는 말을 친부모뿐만 아니라 종종 웃어른이나 스승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항상 한 면만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면 공경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로다.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힌다라는 말은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무덤도 없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부모를 조롱하는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하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아닌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조건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부모가 하라는 대로,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가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지만 부모의 악행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님께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광이 부모에 대한 공경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효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교에서 가르치는 효와의 차이점이에요. 유교에서는 효를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이에요. 그들은 가족들과 관계를 끊고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천지가 성경적이지 않는 증거예요. 다른 것도 많지만 신천지뿐만 아니에요. 가족은 나몰라라 하고 교회 봉사나 훈련에만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부모가 섬겼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웃 어른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수식어나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너의 웃 어른과 스승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십계명의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가 없으신 분들은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아닌데요.